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인간들의 모임이고 인간들의 생각에서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없기 자기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들을 캠프로 가르치고 청소년들과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10년이 지나고 요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처럼 저의 목회 후반전을 이제 출발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익두스가 처음 구성되어지고 백석 복지리에서 익두스 찬양 모임을 시작할 때 주시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이끄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오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2주 동안에 성령 강림절 2주간 10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드디어 오늘 오순절날이 되었어요. 50일째가 되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것이 보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다 성령으로 자기의 말이 아닌 각 나라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시골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12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지? 막 놀랐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해주신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자가 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인기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자녀 잘 되고 나도 성공하고 내 거 더 좋은 거 없고 우리 눈에 보이기 좋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은 그 일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었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나는 자신이 없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요. 설교하는데 3,000명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전에는 베드로를 보고 야 너 예수님이 제자지 하니까 나는 아니야 예수 몰라 이렇게 도망갔던 제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믿어.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는 성령 받은 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절을 말미암아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나의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받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전의 모습보다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았어. 이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노하우를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의 주식을 부풀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팁을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연설로서 여러분 감동시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이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왜 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왔을 때는 이제 성령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만지심이 나에게 있게 하셔서 나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기도하며 나오는 시간이 바로 오늘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동네에 여러분 사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증거하는 것이 어떤 증거냐?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지.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나 꼬이고, 어떤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일생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을.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말미암아 사단이 죄진 사람들, 사단의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삶에 희망이 안 보이고 삶에 해볼 어떤 가치를 못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미암아 우리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삶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묶인 내 인생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첫 번째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삶이 뭔가가 모르게 자꾸 어둡고 맨날 의미 없는 쳇바퀴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모습들은 우리 눈 가운데 이 세상에는 사단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가는 길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탄 마귀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비로소 자유함이 얻게 돼요. 자유함이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자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빛가서운 교회 이제는 성령이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후반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마귀가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싫어하는 두 가지. 첫째는 찬양.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찬양.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에 움직임이 있게 되어져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땅을 움직이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주세요. 그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에 전념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초보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생활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 교회 이제 후반기 사역, 우리들에게 더 좋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넓혀가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깨어납니다.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요.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기도에 영적인 근력, 근육이 붙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근육이 붙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의 이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로써 부정적인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남에게 심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게 되어지고, 입으로 죄짓게 해지고, 남 상처, 우리의 행동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성령 강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 함께 마음을 힘쓰기 원합니다.